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고향, 여러분 미국의 고향이라고 불리우는 도시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미국의 고향이 어디예요? 아메리카스 홈타운. 미국의 고향이라고 불리우는 곳은 플리머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게 저 동부의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데 이 플리머스 시에는 플리머스 바위가 있어요. 플리머스 바위. 플리머스 바위는 청교도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에 들어올 때에 첫 발을 디딜 때에 플리머스라는 그 해안가에 상륙을 해서 첫 발을 디딘 그 바위가 플리머스 바위입니다. 1621년 상륙하고 1년이 지나서 우리 플리머스의 총독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분이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앞으로 3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도착을 하고 통나무로 집을 짓고 추위와 질병과 싸우면서 자유를 참 구가하기 위해서 찾아 나온, 그러나 너무나 잃어버린 것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질병과 싸우고 추위와 싸우고 여러 가지로 시련과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러나 1년이 지나서 그런 어려움 또 잃어버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찾아왔는데, 그런데 원주민의 공격을 받고 그 102명 중에 절반가량이 죽었습니다. 많은 동료들을 잃고 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좀 이들이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추수라고 했지만은 이분들이 농사 짓던 사람들도 아니고 새로운 땅에 와서 경작을 했지만은
수확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간신히 그저 끼니를 때울 정도였지만은 그러나 감사.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칠면조를 구워서 그래서 그 요리를 함께 나누고 빵을 구워서 대접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출발이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그 프랑스 사람인데요. 알렉시 드 토크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미국은 감사라고 하는 모토로 시작된 나라다. 감사로 건국된 나라가 미국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플리머스라고 하는 도시의 그 바위, 청교도들이 첫 발을 내딛었던 그 바위는 청교도들의 감사의 기념비다. 그렇게 저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기념비 이름을 에벤에젤이라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미국의 시조라고 할 이 청교도들이 플리머스 해안에 상륙할 때에 처음 밟았던 그 바위,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내용이다. 그 바위를 밟으면서 상륙을 했고요. 지금도 그 플리머스의 그 박물관에는 이 플리머스 바위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에게 한없이 고통을 받던 그런 얘기예요. 자, 땀 흘려서 수고해서 참 수확물을 저장을 했는데 그걸 다 탈취당하고 참 빼앗기고 정치는 혼란 가운데 있고 사회는 혼탁하고 참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겨서 정말 신앙의 위협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서 거기서 부흥회를 열었어요. 우리가 영적 각성 부흥회를 한다. 회개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다가 돌을 세워놓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르기까지 도와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비적인 그래서 에벤에젤이라고 하는 이 돌은 감사의 돌이다 하는 겁니다. 자, 11월 우리 감사의 달이고 우리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자,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감사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하는 에벤에젤의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전쟁터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전쟁하는 것처럼 살아온 우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은 고난의 흔적마다 은혜로 도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삶의 격전지 가운데 세워야 할 기념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벤에젤, 감사의 기념비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그런 감사 그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기념비는 우리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했고 그 기도를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였다. 자, 우리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세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에벤에젤의 기념비입니다. 자, 사무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기뻐가지고 자축 파티를 열고 막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행위를 가장 먼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도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점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수도 없어요. 아무리 전능자시지만은, 그리고 뭐 아주 훌륭한 사람, 뭐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천국으로 보내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보내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집을 떠난 탕자를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탕자가 돌아올 때는 나가서 환대하시고 참 도와주시고 그러시지만은, 나가는 탕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점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런데 사람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돕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지고 패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시고 때로는 패배하시기도 한다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약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안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문 닫는 교회들이 있어요. 팔아버리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가 잘 돼가지고 큰 교회를 사서 그 옛날 건물을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돼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젖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몸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에 팔려나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여러분, 왜 그렇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한 사람도 없을 때 교회는 팔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그 가정은 패합니다. 어느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한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오늘 여러분이 처한 직장과 사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엘리 제사장 시대였어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엘리 제사장.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을 묘사하는 이 성경의 구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기도했더라, 엘리 제사장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더라, 이런 표현은 안 나와요. 엘리 제사장이 앉았더라, 엘리 제사장은 누웠더라, 이런 표현만 나와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웠다 앉았다 하는 게 제사장이 아니에요. 맨날 앉았다 누웠다 이런 표현만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기억할 때, 우리 아빠는 기도하는 아빠예요,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예요, 우리 애들이 기도하는 애들이다.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니.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아빠는 믿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형편없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아버지는 형편없는데 자식들 믿음이 그렇게 좋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자식들은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거 낌새가 좋지 않잖아요. 17절에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냥 제사를 매일 드리고 매번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제사를 우습게 알아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장 13절.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한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이 행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저주받을 짓을 하는데 따끔하게 좀 혼을 내고 고쳐야 되는데 그거 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아들이 담배를 뻐끔뻐끔 피는데 아버지가 금하질 않아요. 너 담배 피웠냐? 몇 살부터 피웠냐? 너 이 애비랑 비슷하네. 야, 그것도 너 날 닮아가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식들이 뭐 담배를 피고 뭐 마약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잘한다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의 잘못을 할 때에 따끔하게 훈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육이라는 게 말은 쉬운데 참 삶이 어렵습니다. 제대로 이 교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이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모두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웃나라 블레셋에 쳐들어왔는데 나라는 형편없어요.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기고 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죽어버렸고요. 나라가 온통 엉망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 어린 사무엘. 여러분 한 사람만 제대로 살아도 나라와 민족이 산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이 백성들 위하여 사무엘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6절 말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뭐 했냐 그러면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기도 내용이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잘못하였나이다.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여러분 미스바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미스바라는 말은 망대라는 거예요. 파수대, 뭐 등대라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이 미스바라는 말은 살피는 곳입니다. 적진을 살피는 곳이. 이 미스바라는 것은 파수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미스바로 모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민족이 국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자, 여러분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참 심각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금식하는데요. 참 기도하고 있는데요.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왜 쳐들어왔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부흥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이놈들이 전쟁하려고 모인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은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 줄 알고 그래서 쳐들어왔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포위했어요. 완전히 포위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무장하지도 않았고
방어벽을 세우지도 않았고 나가서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인들의 머리 위에 큰 우레를 바라셨다. 여러분, 우레가 뭐죠? 천둥소리라고. 꽈라랑 쾅쾅쾅. 여러분, 천둥소리를 바랐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전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제대로 되면요,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은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전쟁, 다윗 시대의 전쟁과 사울 시대의 전쟁의 차이점이 뭐예요? 사울 때에는 전쟁이 있었고 다윗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다? 아닙니다. 똑같아요. 사울 시대에도 전쟁이 있었고 다윗 시대에도 전쟁이 있었지만 차이가 있어요. 사울은 전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힘과 말씀의 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쟁할 때도 기도하고 전쟁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언제든지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다윗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윗아, 옆으로 돌아서 쳐라, 뒤로 돌아쳐라,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전쟁을 하니까 백전백승이. 그런데 사울은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주시지를 않아요.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임하시고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거 큰일이구나, 해결 안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에요. 예배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9절 봅시다. 사무엘상 7장 9절 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그랬어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 사무엘, 블레셋 군사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뭡니까? 기도했는데 이게 쳐들어와요. 이게 뭐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기도하고 있는데 적들이 쳐들어온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전쟁이 나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이럴 때 하나님이 뭐 하셨냐 보니까 참 간단해요. 여기 10절 말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야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간단하게 이 천둥소리, 우레소리만 그냥 우르르 콱콱 내버리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다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나는 복잡하지만 하나님은 간단하시고 나는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것이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못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갈랐었어요. 하나님은 삼손의 그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수천 명을 죽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이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힘을 공급하시면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레를 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 오늘 본문보다 훨씬 앞에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한나가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한나가 이 사무엘을 잉태했을 때 이미 사무엘이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러분 이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기도하면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대적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레 소리를 발하여 저들을 쳐부실 것이다. 이걸 이미 알았던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미스바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훨씬 이전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7절 이 7장 자 그러니까 2장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고 있고 오늘 7장에 우리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런 놀라운 우레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데 한나가 어쩌면 그 옛날에 이것을 알고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한나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모를 자가 누구 있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힘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데 능력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못 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다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간절히 깨어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우레 소리를 발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수가 나를 둘러쌌나이다. 내 질병이 나를 엄습하고 있나이다. 나에게 우레 소리를 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원조인 청교도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간절히 예배를 드렸어요. 사무엘이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에벤네젤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2019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두루두루 경험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